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은사로 서로가 견고해지는 그 축복이 각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훨씬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전쟁 끝나고 만난 것처럼 오늘 서로를 대하실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침이 튀지 않게 옆 사람하고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는데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세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만남이 사람을 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해주고 견고해주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는 설명문입니다. 12절은 11절과 1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11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상호간의 믿음으로 견고해지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렇게 설명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이 만남 가운데 뭔가 그게 무슨 뜻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습니다.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12절에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나누어 주는 것과 얻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사, 믿음, 신앙생활은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영적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지만 나누어 줄 수가 있지요. 내가 받아야지만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나눕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있는 신령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로 열심으로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고요. 또 얻으려 함이라,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늘 퍼주기만 하고 교회의 성도들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목사님, 능하신 목사님,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사모님이 병들어서 신학교에서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니까 아내 보살피느라고 하루길 갔다 못 온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어린 아들이 아빠보다 힘이 100배나 1000배나 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뭘 걱정하느냐고. 아니, 목사의 아들이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사님을 위로하신 거죠.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부른 찬송가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그런 것처럼 상호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수직적인 은혜이고, 그리고 얻는 것은 사람들과 환경과 자기 자신과 이 수평적인 은혜입니다. 수직적인 은혜와 수평적인 은혜가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상호적입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딱 줄여서 말한다면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 서로 간에 피차 서로 간에 안위함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보다 조금 옛날 말입니다. 어른들은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을 아는데 요즘 세대와 그 다음 세대들은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회에서 안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의 번역가들은 이것을 위로와 격려라고 번역합니다. 위로와 격려라고 번역합니다. 안위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운 말입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인데, 이 속에는 함께 격려하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반드시 붙습니다. 함께 격려하다, 함께 위로하다. 영어 comfort, 이 단어는 단순하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comfort라고 하는 말은 상호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한쪽만 위로받고 다른 쪽은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피차 간에 상호 간에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comfort라고 하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뜻 외에도 동정한다, 회개한다, 뉘우친다, 이 말이 이 컴포트라고 하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것, 뉘우치는 것.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첩을 윤관해서, 베냐민 지파의 그 지도자가, 제사장이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말이지만, 그 첩이 다른 지파들에게 윤관을 당하도록 놔둔 것, 이것으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죠.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거의 절멸할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것을 표시할 때도 이 컴포트라고 하는, 안위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하다, 회개하다, 뉘우치다, 또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까지를 담고 있는 것이 안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나 불행한 상황 속에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원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위로 챌린지 아시죠? 수어로 했던 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의료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로받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이나 그림, 음악, 영화, 예술작품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달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편안하게 해주는 것, 고통을 경감하고 느그러뜨려 주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깥에는 지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용하는 석유가 하루에 1억 배럴입니다. 하루 사용량이 1억 배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46%를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안 타고 차도 안 타고 밖으로 아예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에 1억 배럴씩 쓰던 기름을 안 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해야 둬야 되잖아요. 이 저장료가 파는 값보다 더 올라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보관료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찌고라도 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달러를 치솟을 때가 있었는데 70달러, 60달러, 50달러, 40달러, 20달러, 10달러. 이제는 물 한 통보다도 싸졌습니다. 석유값이 물 한 통보다도 싸졌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스톱하고 멈춰 섰습니다. 주거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면서 힐링, 멘토, 상담과 같은 위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아주면서 공짜로 안아준다고, 프리 허그, 공짜로 안아줍니다. 깃발을, 팻말을 들고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향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대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외롭고 괴로울 때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프리허그로 안위함을 서로 받는 것이냐? 믿음의 공동체는, 주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안위함을 받는 것이냐? 오늘 본 말씀은 이 1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을 얻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게만 쓴 편지였다면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안위함을 받고, 빌립보 교회는 다른 것으로 안위함을 받았을 텐데 바울은 똑같이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성도들을 만나셨을 때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요? 부자 된 것으로 위로받겠습니까? 이 2달 동안 식비도 아끼고 교회 기름비도 아꼈으니까 교회가 부자 된 것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밥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던 교회 식비 아껴가지고 200만 원 아꼈으니까 교회가 부자 된 것으로 위로를 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도 간에 서로 위로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자 된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건강한 것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무엇으로 서로 위로를 받습니까? 안위함을 받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이죠. 바울의 믿음은 어찌 신앙의 후배들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버겁습니다. 그럴 만큼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믿음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으로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 누구의 믿음으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앞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어요. 수식어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피차간의 믿음으로 서로 안위함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바울은 앞에다가 무슨 말을 쓰냐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아닌 듯이, 다른 듯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군림하거나 주장하거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삥 둘러선 무리와 함께, 무리 한가운데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해도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서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서로의 믿음으로 안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3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해서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 한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늘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때로는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셨지만 일상은 항상 사람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고고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해서 내 믿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서.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내 부하, 나도 수하에 부하가 있어서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쩌자고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오셨습니까? 더 아직도 불확실한데 그냥 문자 메시지 믿고 오셨나요? 집에서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텐데 왜 우리가 주의 전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의 믿음인데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이렇게 믿음을 격려해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제자들 다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꽉꽉 차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로마의 백부장을 칭찬해 줬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있는 데서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 면전에서 격려하는 것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없는 데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말 못하고 없는 데서 말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것, 12해를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느냐?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느냐? 내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아노라. 누구냐? 했을 때 이 여인이 와들와들 떨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넌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나를 만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몸에서 냄새나는 여자야 하면서 그렇게 멀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녀에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주님은 가나안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고, 그렇게 서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의 여자는 이방의 남자에 비해서도 더 아래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여인을 향하여서 여인이여,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녀에 대해서 여자여, 자기 마리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여자여, 어머니에게 해주었던 그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격려했던 것처럼 그런 서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떠나고 나면 다시 시간이 돌아올 것 같아요. 우리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3월 첫 주에 당연히 올라올 줄 알았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예배가 멈췄던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주일 예배를 건너뛴 적이 없게 하셨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일 축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정성입니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위로가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사랑이 아닙니다. 뇌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 가운데서 격려를 베푸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물량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의 크기로서 겨자씨는 작지만 믿음의 기준으로서 겨자씨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보다 작은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가장 작지만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에다 비유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격려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격려는 인생을 춤추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장 아픈 세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6.25를 경험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세대는 아마 후손들한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 말로 다음 세대에게 압박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왜? 우리보다 더 어려웠던 시대에도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 길을 앞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격려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인내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겨라. 바울은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짐을 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인내하라고. 주님의 명령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대사도였던 바울이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우리이겠습니까? 허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허물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서로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납하기 때문에, 서로가 허물을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교회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초대교회부터 그냥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앞에 자막에 보시면 교부들은 교회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미니오, 꼬무니오, 상크토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코무니오, 상크토룸. 무슨 뜻입니까?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위로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격려하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면서 휘장 가운데로 난 길로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위로의 공동체, 안위함의 공동체, 격려하는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격려가 아니라 피차 쌍방향의 영적인 교제, 교통, 격려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의 위로자이시고 격려자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 참된 격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안위라고 하는, 격려라고 하는 이 말과 성령의 이름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은 어근이 같습니다.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과 보혜사라고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성령님의 이름이 어근이 같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위로의 일이고 서로 위로하는 일이 곧 성령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세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다윗의 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들짐승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둘러서 낮의 전염병과 밤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런데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안위가 된다, 격려가 된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5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쉬운 번역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하나님 온통 전염병이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슬픔의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격려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믿음의 격려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혼자서 타는 불은 꺼지겠다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타는 불은 꺼지겠다는 말입니다. 2달 동안 우린 가정에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눈 침침한데도 그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번씩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정에서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타도록, 함께 격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독불장군, 혼자만의 믿음,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격려의 말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로 격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격려할 책임에 있는 사람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피차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격려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만 격려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뒤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로부터 위대한 격려를 받았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권위자, 권면과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권면자,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안위함으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정말 평상시는 우리가 서로 막 언짢아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하고 힘들어하고 했었는데 기본기만 딱 남겨두니까 그
놀라운 선진국들이 의료진이 쓸 옷이 없어서, 가운이 없어서, 방호복이 없어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입는 방호복을 입어야 할 정도니, 앞에 비말이 튀지 않도록 보호해줄 마스크가 충분치 않아서 한 개인이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위에다 이마에다가 땀 안 나게, 상처 안 나도록 스티로폼 붙여가지고 그걸 기부해야 하는 나라들. 시신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시신의 양이 20명 정도밖에 안 되던 시에서 하루에 200명씩 세상을 떠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방에다 둔 채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져 갈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격려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것입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다시 도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벌써부터 들썩들썩합니다. 한 제약회사가 지난번 에볼라 바이러스에 쓰려고 했다가 사용하지 못한 람데시베르라고 하는 그 약을 이 확진자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썼더니 이 속도가 반으로 줄었다, 30%나 당겨졌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막 춤추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더 빨리 개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온전한 약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그리고 치료받은 사람들의 혈청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민족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힘써 권해야 합니다. 늘 피차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견고해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과 그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확인하고 네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너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는 수직선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견고해 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서로 격려를 주고받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식구들은 이제 또 오늘 예배드리고 나면 4주 뒤에나 교회에 올지 안 올지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오늘 믿음의 식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4주 뒤에 격주도 아니고 다음 주에는 2교구, 2지구 1에서 3교구 식구들, 그 다음 주에는 1지구 4에서 6교구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넷째 주에는 2교구 4에서 6교구 식구들과 그리고 교구에 속해 있지 아니한 우리 믿음의 귀한 식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4주 뒤에 보는 것입니다. 매주도 아닙니다. 마땅히 만나는 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안위함이 피차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